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5장 6절로 17절 말씀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이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이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이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위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긴 본문 함께 합독했습니다. 이 말씀에 성령의 거룩한 영감과 기름을 부어 주셔서 종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잘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 글로벌 가족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 속에서 여호와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 들으며 이 한 주간 승리하겠다는 각오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한 말씀을 존귀하게 받으며 듣는 모든 글로벌 가족들을 축복하고 안수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삼손의 복수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시편을 읽어보시면 시편에 복수를 간구하는 기도가 많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이 시편에 보복하는 기도를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원수가 망하도록 저주하는 기도를 해도 되는 것일까요? 어쩌면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를 바라는 내용이 시편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인지도 모릅니다. 이 시편들을 이해하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것은 원수가 누구인지를 알면 됩니다. 시편에 나오는 원수는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보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의인이 탄원하는 내용이 시편의 원수에 대한 기도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조금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공의를 대적하는 원수가 멸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좋은 기도다 라고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복수의 승리를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삼손입니다. 삼손이 왜 이런 복수의 혈전을 벌일 수밖에 없었는지 배경은 이렇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후에 그 당시 풍습에 따라서 친구들을 불러서 결혼식 잔치를 합니다. 결혼식 잔치를 할 때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런데 이 수수께끼의 정답을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를 추궁해서 답을 알아냅니다. 이 사실을 알고 화가 난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2마리씩 꼬리를 묶어서 그 꼬리에 횃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에 집어넣습니다. 꼬리가 뜨거운 여우가 뜨거 하면서 막 요동을 치면서 그 밭을 돌아다니자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가 다 불살라집니다. 이를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삼손의 장인과 아내에게 이 책임을 원인 제공자가 너희들이다 해서 그들을 화형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 삼손은 더욱더 기가 막히고 녹이 충천하여 지겠지요. 그렇게 화난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죽임으로 이 원수를 갚습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이틈에 머물렀더라.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넓적다리 위에 엉덩이를 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히브리인들은 상대방을 완전히 파멸시킬 때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친다라고 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순서로 삼손이 블레셋 사람과 설전을 벌이는데 마침내 최종적인 대적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9절 말씀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1,000명이 올라왔어요. 블레셋 군사 1,000명이 올라오고 삼손은 단독으로 싸우기 위해서 레이에서 그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 레이가 어디냐면 삼손이 살던 딥나, 소라 요 그 주변 지역, 즉 단지파의 경내에 있는 땅입니다. 거기에서 삼손은 혼자 서 있고 맞은편에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이 삼손을 죽이려고 대적전이 벌어졌습니다. 삼손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손에 무기가 없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을 대항해서 이들을 칠 것인가 하고 보니까 마침 그 주변에 굴러다니던 나귀 턱뼈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얼른 집어들어서 막 싸우는데 혼자 1,000명을 상대하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집어들어서 블레셋 군사를 닥치는 대로 죽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1,000명을 죽인 거예요.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15에서 16절이 그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놀랍죠. 삼손과 블레셋 사람의 싸움은 복수의 혈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삼손이 멋지게 보복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삼손이 이때 승리를 한 이유가,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삼손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삼손은 나중에 들릴라의 꾀임에 빠져서 자기에게 기름 부으심이 떠난 것을 알게 됐죠. 그 순간까지 삼손에게는 기름 부으심이 함께했습니다. 삼손은 태생부터 나시린이었어요. 나시린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시린은 다른 사람과는 구별된 인생을 살아야 돼요. 나시린은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고 독주를 마셔도 안 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이렇게 평범하지 않은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삼손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긴 머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이니야 라는 구별된 표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삼손과 함께 하셨고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당시에 사사시대 중에 삼손이 살던 당시에 가장 괴롭혔던 이방민족은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삼손에게 필요한 초자연적인 힘을 주셨고 싸우는 곳마다 승리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승리는 여러분의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뭐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에게 뭐라 하든,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신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은 그 장면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내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영적 지능이 부족한 탓이다 라고 생각하십니다. 내가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내 탓이 아니야. 그들이 영적인 식견이 부족한 탓이다. 그것이 답입니다. 삼손도 그랬습니다. 삼손을 지켜보는 동족 유대인들조차도 삼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상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삼손, 블레셋 사람이 우리보다 더 힘센 족속인데 너 왜 그들을 건드려갖고 화근을 자초하느냐, 이렇게 나무랐어요. 그들이 나에게 이렇게 처음부터 수수께끼의 답을 내 아내를 추궁해서 알아내고 또 그들을 죽이고 나에게 억울한 일을 했기 때문에. 삼손이 대답했겠죠. 그래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그냥 참아야 돼. 우리가 더 힘이 부족한데 왜 싸움을 걸어서 우리 민족 전체를 힘들게 하느냐 라고 핀잔을 줍니다. 11절이 그 말씀입니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유다 사람들은 어떤 태도예요? 힘센 자 앞에서는 기 한번 펴보지 못하고 사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들이 힘이 더 센데 너 왜 그렇게 했어? 그들이 나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벙어리 냉가슴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이 유다 사람들의 주장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크리스찬은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은 당차게 살 까닭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길을 펴시고 당당히 할 말을 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삼손처럼 당당히 사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11절 하반절 다시 보시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뭐가 잘못일까요? 잘못한 게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당찬 보복을 감행하는 삼손을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당찬 보복을 감행하는 삼손을, 기름 부음 받은 삼손을 도우셨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박 집사 무조건 참아라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입을 다물고 속으로 사귀며 화병 걸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당당히 할 말을 하고 살아라. 복수도 하라. 내가 도우리라. 하라. 정당하게 하라. 정당하게 말하라. 정당하게 보복하라. 내가 도우리라. 증거잖아요. 삼손이 정당한 보복을 했을 때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삼손 무조건 참아야지. 네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찌 보복을. 아니에요. 하나님 필요할 때 보복하라. 내가 도우리라. 내가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찬양 있잖아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안에 서 있는 너를 내가 도우리라. 블레셋 사람 1000명이 삼손 하나를 상대로 달려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삼손을 돕기 시작하셨는지 14절이 증거합니다. 14절 말씀 보십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 거예요. 밧줄로 꽁꽁 묶었어요. 손도 묶고 팔도 묶고 밧줄로 동여 묶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유다인들에게 인수인계 받아가지고 이제 삼손을 죽이려고 막 달려드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위에서 확 나리시는 거예요. 그때 삼손이 힘이 확 불끈 솟아서 밧줄이 마치 불에 탄 삼처럼 그냥 우수수 떨어진 낙엽처럼 흩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기름 부음 받은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기름 부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만약 삼손이 양보만 하고 살았다면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처럼 떨어졌을까요? 절대 안 떨어졌을 거예요. 만약 삼손이 무조건 자기가 잘못했다고 빌고 고개를 숙였더라면 하나님도 돕지 않으셨을 거예요. 삼손이 저돌적으로 담대히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도 도우신 것입니다. 전 인생에 이런 체험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잘 이야기가 안 될 때요, 내가 정당하면 절대 타협을 하면 안 되더라고요. 타협을 하지 않아야 하나님이 도우시더라고요. 타협하면 그냥 흐지부지 되고 승리하지를 못해요. 근데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정당성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서 승리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담대히 나가는 삼손을 위해 나귀 턱뼈까지 준비해 주셨어요. 사실 나귀 턱뼈가 무슨 큰 무기가 되겠어요. 게다가 1대 1000을 상대하는 싸움에서 나귀 턱뼈가 무슨 큰 도움이 되겠어요. 턱뼈 자체는 보잘것없어.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그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이 쓰러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보잘것없는 나귀 턱뼈가 원자 폭탄이 될 수가 있습니다. 15절에서 16절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처럼 담대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왜 담대한 자와 함께 하시냐면 담대한 자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담대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담대한 거예요. 전 담대한 편이거든요. 내가 왜 담대한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뭘 믿고 담대한가? 우리 교회가 뭐 크기를 해요. 제가 돈이 많기를 해요. 내가 하다못해 문집사님처럼 힘이 세기를 해요. 그런데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게 정당한 승리를 주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담대함이 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요. 히브리서 10장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로써 너희가 큰 상을 얻느니라. 17절 말씀 보십니다.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라맛 레히는 턱뼈의 산이라 라는 뜻입니다. 턱뼈의 산. 삼손이 이 이름이 붙은 이유는 삼손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기 때문에 라맛 레히라 라는 이름이 붙었고, 또 혹자는 그 산 언덕 자체가 턱뼈 모양처럼 생겼다라고 추가하기도 합니다. 삼손이 턱뼈 하나로 대승리를 거둔 것은 하나님의 나실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동안 승리는 여러분의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수할 일이 있으십니까? 삼손처럼 복수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가운데 복수하십시오. 삼손처럼 기름 부음이 함께하는 나시린의 삶을 살면서 복수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대적에 대해서 복수하기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떠나는 것을 다윗처럼 두려워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만 나와 함께 있다면 나의 대적이 1,000명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내가 정당한 복수를 할 때 하나님이 내 편에 서서 일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런 인생은 할 말을 다하고 사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글로벌 가족 여러분은 할 말을 다하고 살되 그 발언에 하나님의 입김이 도우시도록 하십시오. 복수를 하고 살되 그 손길에 하나님의 무기를 들고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턱뼈를 들고 하십시오. 대적과 싸우되 대적이 온다고 도망가고 두려워하지 말고 대적과 당당히 맞서 싸우되 하나님과 같은 편에서 힘있게 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삼손처럼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이는 승리의 쾌거가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삶에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손은 어떻게 블레셋을 보복하는 데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에게 나시린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한 승리는 그의 편에서 그를 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글로벌 가족들이 삼손과 같은 구별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다가오는 모든 원수를 대항해서 멋진 보복의 팡파레를 울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부당하게 나를 괴롭히는 악한 귀신에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는 모든 원수의 공격에서 멋진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에 승리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 375장 드리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좇으리다. 베푸신 은혜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순종한 후에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만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는지 정당한 보복인지 잘 판단하여서 원수와 당당하게 싸움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무조건 참아야 된다, 우리는 무조건 양보해야 된다, 그건 아니죠. 정당한 보복, 정당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려고 다가오는 세력은 너끈히 물리치는 그런 영권, 그런 영성이 글로벌 가족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하나님 보복하는 것, 원수와의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다만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있는가, 그래야 해서 삼손과 같은 당찬 승리가 우리 인생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많은 원수가 찾아오는데 두려워서 도망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히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의 철장권세로 찍어 던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우나 저희들에게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점검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나시린의 표식이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의 표식이 있는가,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가. 하나님 놀라운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글로벌 가족들은 원수와 당당히 맞서서 원수가 올 때 1,000명의 원수가 온다 할지라도 홀로 나귀 토끼 하나로 달려갔던 삼손처럼 그러한 기백으로 용감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러한 영성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러한 여건을 하나님 부어주시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당하게 매맞고 터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당당한 승리하게 하시고 당당히 발언하게 하여 주시고 당당히 행동하게 하여 주시고 정의를 실행하는, 정의를 실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큰 용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무궁무진한 많은 간증들이 우리 글로벌 가족들의 삶에 이 한 주간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388장 마귀들과 싸우자.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정병과 심판날과 멸망에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하시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걸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 나와서 대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도로 준비하시고 20명 이하 동영상 촬영하는 최소 인원은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글로벌 선교교회에 20명 이하만 나오시기 바랍니다. 20명 이하로 나오셔서 촬영도 하시고 대면해서 같이 하나님께 성호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인생에
보복의 현장에서 삼손과 같은 큰 승리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도우심의 손길이 오늘 동영상을 통해서 비대면 예배를 끝으로 드린 우리 글로벌 가족들에게와 전 세계 선교지 수천 명의 선교 가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삼손처럼 승리의 보복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삼손처럼 승리의 보복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한 주간 넘치는 승리의 보복이 마귀에게 향해지기를 축원합니다.